오늘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고난, 우리의 고난, 그리고 다가올 고난, 이런 고난 의미에 대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서신 고린도 후서의 저자로 알려진 사도 바울은 몸이 참 많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9절, 10절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앞구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몸에 가시, 병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병명의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간질, 또 눈병, 안질, 또 많이 맞았으니까 근육도 아플 것이고, 또 때리는 사람이 뼈를 피해서 때리겠습니까? 또 잘못 때리면 척추도 맞고 해서 금이 가고 그랬겠죠. 온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줄이고, 그러니까 못 드시다가 또 바울도 사람이니까 먹을 기회가 있으면 평소보다 좀 더 드시고, 또 3일, 5일, 심지어는 열흘 가까이 굶으시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또 드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위장이 우리와 크게 다를 리가 없으니까 몸도 또 여러 내부 기관도 많이 아프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몸이 아플 때마다 이 사탄이 주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힘드셨다는 의미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는 말은 그죠? 우리가 기도 제목 심한 것은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완전하게 성부, 성자, 성령에게 충족할 만큼, 하늘에 사무칠 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팠다, 이런 뜻이겠죠. 세상에 고난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고난은 아픈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는 이런저런 고민도 있는데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면 멈춥니다. 출장은 무슨 출장이며, 목이 부러졌는데 무슨 출장을 갑니까? 갑자기 몸에 장기에 몇 분의 1을 잘라내고 이 여름에 꼬매놨는데 어딜 직장을 가고 돈을 번다는 말입니까? 움직이면 실밥 다 터지고 굶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은 고난 중에 아주 우위에 있는 고난입니다. 또 몸과 마음이 크게 분리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참 아프면은, 요즘은 멘탈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가지고 정신이 나갔다, 멘탈이 붕괴되었다, 그 멘붕 이런 말도 이제 함부로 쉽게 쓰는 말이 되는데, 이 정신적으로 아프면 이것 또한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정신이라도 정상인데, 이 정신이 아프면은 이건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아픈 사람이 집에 있으면은 얼마나 가족 모두가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름에 창문도 함부로 못 엽니다. 혹시나 또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이 정신이 불안전하면 칼이나 성냥이나, 평소에 여러분 음식 만들 때다 칼 가지고 만들었으면 생선을 조리하거나 하다못해 팔을 썰 때도, 그런데 갑자기 정신적으로 아프면은 그 일상 도구도 옆에 못 둡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아픈 것도 큰 고난이고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이 자기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것을 또 염려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얼마나 시원찮으면 지 몸뚱이 하나 관리를 못하나? 남 아픈 거 기도해 주러 다니기 전에 지 몸이나 좀 잘 간수하지.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읽었을까? 그런 표정이신데, 바울이 그걸 염려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이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
또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좀 비아냥거리고, 아니 목사가 지 몸이나 잘 챙기지, 그리고 나서 뭐 설교하고 뭐 돌아다니고 신방하고 그러지, 지 몸이 저리 아픈데, 이러면서 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혹은 뭐 시험이 들었다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아이고 지 몸이나 잘 간수하지.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마칠 때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뭐 그랬겠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갈라디아 언덕까지, 갈라디아가 좀 이렇게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좀 올라가야 될 언덕백이거든요. 그 수키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픈 어른이 갈라디아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바울이 인간적인 위로를 얻었던 것이어서, 너희들은 내 몸이 너희들을 시험할 만한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천사처럼 맞아 주었다. 그게 갈라디아서가 시작되는 계기였던 것이죠. 여기서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는 다른 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시험에 들만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 목사의 이중고 아닙니까?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설교자가, 목회자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까지 아프니까 이게 뭐 이중 삼중으로 아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얼마나 그가 참 인생이 고난의 길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아픈 사람들하고는 충분히 동질감을 가질 만한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일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뭐 이 지금 목록이 하나같이 다 살벌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40대가 사형이었다고 그래요. 40대 맞을래 죽을래 뭐 이런 거, 한 40대 맞으면 다 죽었나 봅니다. 뭐 머리 맞고 모가지 맞고 목 맞고 허리 맞고 엉덩이 맞고 척추뼈 맞고 그러면 뭐 아마 거의 다 죽었나 봅니까? 그 아마 때린 사람도 40대 맞고 안 죽으면 너희들 가만둔다 그래서 때리는 사람도 온 힘을 다해서 아마 때렸나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여서 죽이고는 싶은데, 로마 사람을 죽이면 이 문제가 크니까 뭐 한두 대 맞고 갑자기 죽은 건 자기 책임이니까 40대를 때리진 않고 39대까지 꽉 채워서 때렸다는 거죠. 참 웃을 수도 없는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그래 맞고, 그 다음에 뭐 태장에 맞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러니까 벌써 몸이 완전히 이 어른이 골병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마음도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동족의 배신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배신하면 기분 좋아요? 하도 배신당해서 괜찮아요? 가족이 배신을 한다.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동족이 배신하고 형제가 배신했다니, 아마 같은 성도들인가 보면 형제가 배신, 마음도 아프고 또 굶주리고, 사람이요 이 굶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문을 할 때요 뭐 나중에는 고춧가루도 집어넣고 뭐 손톱도 빼고 그러는데, 고문 당하셨던 분들 글을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고품은 배고픔이에요. 이 배고픈 것은요 인간의 인격을 다 말살한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고통이란 고통을 거의 다 겪었다고 할 만큼
그의 여정에는 고난이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물론 늘 고난만 있지는 않았죠. 기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었는가? 성경 몇 장은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로 설명해서 믿음 안에서 동거동락한다. 그래서 동거장이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15장 같은 동거장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나와서 믿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장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몇 절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오기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이르, 이 사람들은 다 조롱, 채찍, 결박, 옥에가 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사람을 썰었다. 아마 이사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갈 곳, 머리 둘 곳이 없어 오늘은 이 동굴 저들은 저 길가리를 유리하면서 살았다.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인생에서 낯설지 않은 삶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고난과 그렇게 멀리 있는 삶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고난의 유무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고난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기와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기와 분리를 하고 싶어도 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공기를 술지 못하러 이렇게 목을 조른다든지 무슨 비닐봉지를 씌운다든지 그러면 특별한 경우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공기와 우리를 공기와 여러분을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 크기가 다를 뿐이지 고난은 영원히 공기처럼 붙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은 여러분 곁을 움직입니다. 아침에 피곤할 때 일어나는 것부터 고난 아닙니까? 그렇죠. 밤에 쉬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것도 고난이고요. 그 외에도 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태어나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식을 출산하는 그 시간도 고통이 동반된다고 말씀하셨고 나면서부터 죽는 과정이 일직선입니다. 죽다가 또 살아났다가 죽다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갑니다. 죽어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죽기 전에 조금 더 강력하게 질병의 쇠락이 있을 뿐이지 그 쇠락이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인생은 고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우리가 떼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은 고난과 상관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요 고난입니다. 취업하는 거 고난입니다. 직장생활 고난입니다. 가정을 꾸려가는 것 고난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는 오늘은 12시간만 죽을래 그럴 수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충실하게 24시간을 꽉 채우면서 우리는 처절하면서도 일직선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철을 타는 시간에도 죽음은 여러분을 비켜 있지 않고, 여러분이 운동하는 시간에도, 밥하는 시간에도, 밥 먹는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숙명적 고난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몇 사람의 예를 극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이들이나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그들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기도 하다면은 우리는 이 고난을 다루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몰라, 모르겠어, 어쩌다 되겠지.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주님께 충성하는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 애써 외면하는 것이 진실입니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까? 우리 모두는 고난 앞에 있고, 고난은 우리를 비켜서지 않는다면 고난은 우리가 대해야 될 과제요, 숙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길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맷집을 키워서 고난과 싸워 이기겠다, 이런 삶의 기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이 올 때 고난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몸이 아픈 거, 지금 고난을 말합니다. 얻어맞아가지고 어제부터 다리를 새롭게 절기 시작한 거, 어제 그제까지는 절지는 않고 설교하러 다녔는데 어제 오후에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어제 밤부터는 일어서면 이쪽이 어딘가 당기고, 그래서 허리를 약간 한 25도쯤 구부려서 남들이 볼 땐 좀 이상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조금씩 걸으면 덜 아프고, 그래서 조금 많이 걸으면 아프고, 이게 분명히 지금 약한 거죠. 어제와는 다르게 걷게 된 고난이 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왔을 때에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죽겠다든지, 고난이 오면 부정, 나는 아니야,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일이 없어, 이러면서 애써 마치 자기와 고난을 분리하는 것처럼 산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고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고난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정신 나갔나? 자랑하겠다는 것은 그 뒤에 후속적 연관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 결론은 고난 때문에 나는 수지 맞게 된다.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거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러면 좋지만 우리가 뭐 그런 수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주님께 들러붙어서 얻어낼 게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으면 주님께서, 어제까지는 내가 그래도 건강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뭐 총 나간다 칼 난다 설교했는데 오늘은 강단에도 못 올라오겠어요. 강단에도. 그래서 저 뒤에 좀 있다가 아유 성도님들 오늘은 뒤를 돌아보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와, 지금 그런 표정들이신데, 바울이
오늘은 제가 저까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뒤에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좌석이 불편하지만 좀 돌아서서 저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뭐 짜릿짜릿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영적으로 대박이 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불신자들 눈에는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취조하고 재판하던 사람들이 너 미쳤다, 너 공부 좀 했잖아, 너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인데 너 미쳤다 그랬더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내가 재판받고 이렇게 사슬에 묶인 것 빼고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이 왔을 때 맷집을 키워 이기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이 오면 안 그래도 부족한 힘이 더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앓이하고 괴로웠는데 다른 사람과 달리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약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고난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요, 한 장 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이야 뭐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약해질 때 더 목회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이 어른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맞으면 안 아팠겠습니까? 동족이 배신하면 신났겠습니까? 자기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면 기분 좋았겠습니까? 바울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약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줄 나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게 안 아프다는 게 아니고 고난이 오는데 이쪽이 더 기대가 되는 인생,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자랑은 고난에 우리 하나님의 개입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약함은 주님의 성품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레토릭으로 수사로 쓰는 말이 아니라 체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고난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칙이라고 예를 든 인물이 놀라운 인물입니다. 약할 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 예를 든 어마어마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의 이 엄청난 확신적 교리를 보십시오. 약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예를 든 것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카네이션 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분은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데 그분도 약함을 통해 더 큰 영광의 세계를 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예수님의 약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약함을 통해
우리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법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스릴이 있습니다. 목회를 돌아보면 이런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차라리 잘 될 때가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그럴 때가 훨씬 위험하고, 목회를 하며 몸이 망가지고 목회하면서 슬프고 아픈 일들을 만날 때 돌아보면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주님이 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조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고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진실이라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약하고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약함 속에서 자기 절망, 한숨을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증명해서 동정을 끄집어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약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아팠지만은 은근히 기대심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나의 주님은 나에게 더 크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해림의 성도님들, 고난은 여러분에게 공기 같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즐거움 끝에 고난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고난의 연속의 여정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약하고 남겨진 인생이 약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도울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설교하는 자리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성도들에게 설교가 마음에 착상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끄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나 약함이 전혀 하나님에게는 이상하지 않는데 여러분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원치 않는 가족의 죽음을 만날 때 우리 너무 당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그것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읽었던 본문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고난을 해결할 능력을 발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다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용한 의사, 용한 간호사, 신약, 의술,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리고 죽음이 그냥 끝나나요? 죽으면 가족과 이별이 있고, 이별은 슬픔을 제공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참 큰 고난 아닙니까?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고난을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생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도가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바울처럼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 그전에는 건방지고 교만하고 죄를 함부로 지었는데 고난이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난이 와서 다시금
고난당했던 내 자신과 고난당하던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역사의 체험을 하면서 이전에 듣던, 이전에 읽었던 성경과 전혀 다른 하늘의 영적 세계가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으로 그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자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이런 일들이 고난을 통한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고난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나에게 고난을 준 놈은 어떻게 원수를 갚지? 이 밑도 끝도 없는 고난이 담긴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냥 평생 그냥 끝없이 올 고난에 끝없이 저항만 하는데 그 저항이 되나요? 끝없이 고난에 깔려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말하는 논리요 교리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배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저작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럼 내 의견이 중요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적 어투는 아닌 듯합니다. 그렇지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바울의 저작이든 아니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적 냄새가 좀 덜 나지만은 정신은 동일합니다. 고난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세계를 여는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고난 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더 강하게 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주님은 고난 돕는 전문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상담하러 가지 않습니까? 상담가나 또 정신과 그런 닥터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여기 진짜 여러분의 고난을 상담하고 도와주실 탁월한 고난의 해결자 의사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다 해보셨어요. 온갖 모욕, 심리적인 모욕,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당하는 모욕, 가장 큰 모욕은 가족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부끼리 모욕, 말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욕, 주님 다 당하셨습니다. 배신, 제자가 배신, 입 맞추고 배신하고, 돈 몇 푼 받아먹고 배신하고, 수제자란 녀석이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온갖 조롱, 야유, 채찍질,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다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외면하셔서 온전히 죄를 다 덮어쓰는 더러움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의 희노애락에 다 동참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을 겪어보았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당할 때 여러분 편히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매하셔서 배 아픈 거, 배고픈 거, 돈 없는 거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 추려보셨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 피곤해 보셨습니다. 마음 아파 보셨습니다. 사랑한 이의 죽음을 보셨습니다. 나사로 같은 인물이 그들입니다. 배신을 겪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더러움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분이 따뜻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않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같이 시험을. 이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에 온전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 그분도 이 땅에서
심한 고통과 통곡의 시절을 지나서 고난의 인생을 겪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고난당하신 주님과 더 돈독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를 비롯한 성경의 기자들의 정신은 뭐냐면, 고난당할 때 주님을 생각했는데 어떤 주님이냐 하면 고난당하는 것을 온전하게 겪어보셨던, 내 고난을 정확히 잘 아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과 영육의 유대감을 가지는 시간으로 선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든 여러분이 짓는 죄 때문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이든 똑같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아시는 주님 곁에서 그 고난의 동참자, 동행자, 그 고난에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나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고난당하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읽으시면 이 본문이 온전하게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사도 바울이 그냥 멋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는 이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필연적인 것인데 내 구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와 같은 고난을 아시는 분이시다. 내가 고난당할 때 그분은 나를 능히 도우시는데 그냥 나하고 너무 달라서 절대 타자, 도저히 인간 수준이 아는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어. 친히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나의 고난당함을 능히 아시고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고 나는 고난 때문에 강한 주님의 힘을 힘입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고난이 오면 약간 스릴을 느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말을 써놓았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제발 죽어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프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고난 앞에서 만용을 부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하시려는 당신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여정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의 위로를 너무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위로가 결론적으로 별로 안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성경과 설교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주님? 친히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바울의 말을 묵상하십시오. 나는 고난당할 때 은근히 자랑이 된다. 이것은 남에게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 기대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의 선배 예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내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전서, 특히 후서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잘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도 크고 교인도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문화의 샴푸에 발삼나무 이런 데서 나오는 향유가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부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참외가 많이 나는 저 성주가 있어요. 경상도의 성주. 참외는 성주 참외 맞지요? 예,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는 성주에는 멍멍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는
사람들이 꽤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이 우상의 신전도 많고 뭐 도서관도 많고 뭐 장사치도 많고 교통의 중심지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뭐 발삼나무 공장 회장님, 또 그 옆에 발삼나무 담는 나무를 만드는 뭐 목재소 회장님, 뭐 이런 사람들이 집사님, 장로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문화 창출에 뭐 에너지를 쓰겠다는 뭐 미술, 음악 이런 유명한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꽤 지명도가 있는 이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렇다 보니 재정적으로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회에서 에베소에서 3년을 있은 것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뭐 아마 1년 반 사이에 수백 명이 모여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시 개척하러 떠났는데, 얼마 뒤에 들리는 소문은 교회가 크게 분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분열하냐 물으니까 발삼나무 회장님이 나는 사도 바울파다, 그러니까 그 그릇 발삼나무 향을 담는 그 항아리와 뭐 그릇을 만드는 또 그 회장님이 나는 베드로가 이종 사촌이다 뭐 이러면서 나는 베드로파다, 야 바울파가 낫냐, 예수님 수제자 바울 베드로파가 낫냐. 그랬더니 또 어떤 돈 많은 미망인이 나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나온 바로 그 여자다, 나는 예수 직통파다. 직통파가 있나요? 예수님 직통파다, 여기 예수님 옷자락 손댄 사람 나와봐요 뭐 이러면서 뭐 직통파, 뭐 간접통파, 뭔통파, 뭐 대파, 뭐 무슨 양파 그러면서 교회에서 잘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뭐 나는 이쪽 구원 믿고 나는 저쪽 구원을 믿고 나는 이런 교리를 믿고 나는 저런 교리를 믿고 이건 바울의 신학이고 저거는 베드로의 신학,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과 풍요가 준 슬픈 뒷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교회도 부족하다, 우리 그런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개척했는데도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늘 교회는 긴장해야 됩니다. 혹시나 또 잘난 척하지 않는가, 우리 목사부터 시작해서 늘 긴장해야 됩니다. 한 방에 훅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게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파에 속했냐? 나는 돈이 발삼향을 팔아서 수백조가 된다,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냐? 사도 바울이 아파하면서 나는 아픈 게 자랑거리다, 나는 얻어터지고 굶주리고 매맞은 게 자랑거리다, 나는 비실거리고 설교하다가 간질이 갑자기 도져서 뒤로 나자빠지고 나는 이런 게 자랑거리다, 설교 시간이 되는데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해서 그날 예배 목사가 설교하지 못했던 거, 나는 그게 자랑거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희들이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것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하면서 지금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 앞에 자기가 하늘을 삼층천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는 하늘, 그죠? 우리 지구 안에서 이렇게 보는 뭐 구름 있는 우리 하늘이라 스카이, 그 너머에
우리가 우주가 있죠. 우주.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1차원적인 스카이나 2차원적인 우주가 아니라 굳이 말한다면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세계, 온 우주를 하나님이 딱 움켜쥐면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를 한 방울 물방울 같은 우주, 한 방울 물방울 같은 시간, 하나님이 움켜쥐면 시간도 공간도 우주도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스카이나 우주가 아니라 삼층천을 본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합니다. 지금 읽었던 구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 이거 하는 게 무익하다.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지금 내가 하늘 본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다 무익하다. 뭐 내가 뭐 신학 학위를 가졌고 뭐 내가 다 무익하다. 뭐 내가 뭐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뭐 다 내가 지금 이야기할 건데 이게 무익한 이야기인데 지금 너희들이 자랑질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있고 분열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가만 놔둔다 이렇게 말하고 우선 내가 이야기해 너희들 자랑거리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나도 한번 읊어볼게 이라는 것입니다. 무익하나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기 말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 진짜 내가 이 성경이 기록되기 14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울을 데리고 하늘에 데려갔다는 거 내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아니다. 나 이 말 하는 게 부끄럽진 않다. 거짓말은 아니니까. 여러 계시를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뭐 딴 사람은 뭐 난 바울판이 뭐 나는 뭐 PhD 학위가 뭐 있니 뭐 나는 뭐 믿음이 좋니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싸우는 뭐 나는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뭐 이런 소리들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여보게들 나는 나곤에 갔었습니다. 나곤에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곤이 하나님이 나를 거기 잠시 데려가셨는데 이거 말하는 게 무익합니다. 내게도 별 도움 안 되고 여러분에게도 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 갔다 온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자랑할 게 그게 아니고 나는 자랑할 게 내가 약한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고난에 계속 충실하시면 계속 고난에 깔리다가 그저 약간의 망각으로 도움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나서 좀 약해진 것인데 그대로예요. 그러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주님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더 가까이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주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에 깔려서 죽겠다든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신앙도 버리겠다든지 말이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설픈 교만이나 어설픈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약한 시절, 고난의 시절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요? 바울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입니까? 바울은 맞으면 아프고 우리는 안 아프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의 배신을 당하면
아프고 우리는 안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동족에 배신당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아프고 얻어맞고 아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몸이 아팠다는 거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아프니까 너희들이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혹시 시험 들까 봐 걱정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지금도 바울의 주님이 우리 주님인 게 똑같은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고난당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20대, 60대, 80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의 고난 때문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어서 십자가는 완전히 노예들이나 도망다니는 죄수들, 특별히 나라를 반역한 사람들이 아니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지 않았으면 너무 더럽고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십자가에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주님의 저주받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슬픔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야기에 너무 깊게 반응하지 마시고, 고난의 속상임 너무 많은 마음을 달아주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전문가 주님, 그분이 여러분께 더 가까이 와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느라 그가 찔림은 그분 우리 때문에 오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분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난 때문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방치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다 해결하시고 이제 끝냈습니까? 이제 그 시절은 고난은 해결하시고 끝난 것입니까? 지금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제발 혼자 그러지 마세요. 혼자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혼자 합니까? 나는 이 땅에 혼자야. 무슨 혼자예요? 공기랑 붙어 있잖아요. 공기랑 붙어 있잖아요. 무슨 혼자예요? 혼자는요. 공기랑 붙어 있잖아요. 공기랑 눈 뜨면 햇볕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있잖아요. 그보다 공기는 사라져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안 떠난다 그랬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세상 끝날은 언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세상 끝입니까? 여러분 자식의 천대 만대 자식이 죽을 때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은 다음에만 함께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왔는데 안 아픈 척하고 그 거짓말입니다. 아픕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고난에서 책임을 안 지신 것입니까? 바울은 안 죽어야 됩니까? 그저 80, 90, 100살까지 잘 살다가 그저 그렇게 잠잘 때 아무 아픔 없이 그렇게 죽는 것이 최선입니까? 주님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사도 바울을 버리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순교 중에서도 소망을 가졌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숙제를 다 마쳤군요. 주님, 이제 내가 나의 부음이 가깝고 내 면류관이 가깝습니다. 주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한 생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 주신 숙제를 잘 마무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주의 면류관을 기다립니다. 주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정말로 기쁘게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런 성경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여러분이 더 큰 은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저야 여러분이 고난이 없거나 적기를 위하지만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멋진 영광의 재료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이 능히 해결할 것이라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 해결을 제발 여러분의 판단으로 주님을 설득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좀 해결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게 해결인가 싶은 다른 방식으로 저는 기도만 하고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그저 기다려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한 방식으로 당신의 종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해림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돕는다고요? 능히 넘치도록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하듯이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넘치도록 탁월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함의 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 그 스릴을 안 받으려고 하느냐? 그 스릴이 나쁘지 않다. 고난도 즐거움이 된다. 애써 피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우리가 뭘 함께 받자고요? 사도 바울은 미친 거 맞죠, 여러분? 미쳤잖아요, 사람. 그런데 고난의 묘미를 체험한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공부할 때 주치의였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뒤에 마라톤 받은 상장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봤습니다만 무슨 보스턴 마라톤에 뛰어서 그 닥터가 GP였는데 그 닥터가 마라톤을 뛴 걸 하는데 말하는데 자기 마라톤 자랑을 하더라고요. 마라톤 뛴 것을. 그래서 제 생각에 무슨 그렇게 40km나 뛰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글을 찾아보니까 마라톤이 중독이라네요. 중독. 마라톤 아시죠? 42.19 뛰는 거 말입니다. 100리를 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1월 2일 날 그거 하려고 하거든요. 100리는 아니고 우리 6km인가 8km만 하는데 마라톤에. 그거 왜 하냐면 막 사람이 힘들다가 그 사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지나면 뭔가 몸에 뭐가 솟는지 그 독특한 게 뭐가 있대요. 마라톤이 아주 독특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럽지만은 뭔지 모를 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홍어. 저는 우리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100대째 경상도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또 호남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상도 음식, 호남 음식, 충청도 음식 다 있는데 맨 처음 홍어를 처음 이제 전도사실인가 목사님, 그거는 독특하대요. 맛이요. 그 오래된 홍어나 독특해요. 그 낚시할 때 카바이트라고 이렇게 돌멩이에 물 부어서 그 냄새, 이거나 그 행주 시었던 거 빨았을 때 나는 냄새. 근데 또 주니까 또 잘 먹지요. 먹었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중독이 됐는지, 이 좀 오래된 것은 딱 입에 넣으면 코가 뻥 뚫려요. 독특해요. 이거 제가 그걸 사 먹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거 시장 가서 이렇게 무슨 칠레산인가 뭐 아르헨티나산, 요즘 어떤 우리 성도님이 주셔서 좀 잘 먹은, 그걸 보면 그냥 저하고 장모님은 살아 계실 때 그냥 절반을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요. 막 어제는 먹다가 눈물이 날맞고 코가 뻥 뚫리는데 그만 먹잖아요. 그만. 또 손이 가. 그게 희한하게 얼마 뒤에 또 그것도 생각이 나. 요즘은 제가 홍어 라면을 개발했는데 그게 홍어 애탕하고 비슷해요. 그 독특해요. 아주 독특해. 해보세요. 홍어 좀 오래된 거 받으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냉장고 넣거나 밖에 넣으면 더 좋고, 그래서 밖에 넣으면 집안 식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밖에 내놨다가 라면 넣을 끝내줘. 그 독특한 바울이 고난을 독특하게 대하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119 소방대원처럼 급하게 개입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재미 좀 볼래? 너 재미 좀 볼래? 너 영적인 재미를 좀 볼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인하려고만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고난을 받으며, 할렐루야,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유언을 남기는 이 아버지가 인간적으로는 미친 사람이지만 목회 여정을 돌아볼 때, 아니 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볼 때 고난 때문에 좋은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좋은 목사를 만난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좋은 가족을 만난 것이고, 고난 때문에 좋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스릴 넘치는 것을 아들아 너도 맛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만 오면 가정을 붕괴시키고 교회를 떠나고 삶을 포기하고 밑도 끝도 없는, 뿌리도 알 수 없는 원망을 다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의 여정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못난이의 인생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진 이 묘한 스릴을 경험한 사도 바울께서 그 아들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한 인생을 사는데 이 재미를 왜 포기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 즐겁게 누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고난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금만 트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은 축복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는 이 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과 고난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고난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불렀던 노래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2024년을 사는 우리 혜림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같이 나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에 근거한 불평을 회개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목사가 뭐 천사입니까? 목사도 고난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자식이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도 차질 없이 저의 예비된 늙음과 죽음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죽음 앞에 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나오는 이들하고도 우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더 감격스러운 차이 없음은 그들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달아두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경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5개를 적어 놓았는데요, 그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입니다. 1. 제발 나만 겪는다고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만 겪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고난 겪을 때 제일 먼저 이거 나만 겪는 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그것만 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나만 겪는 것이라고 우기지 말게 하시고, 고난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뜨는 것과 너무도 흡사한 것이다. 고난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고난 앞에서 이상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마땅한 것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정상이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2번입니다. 시작. 주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 주님이 모른다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주님께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기 주님 뜻이 계시다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돼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이나 자녀에게 생기는 고난이든, 내가 잘했는데 억울한 고난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한 번 더 합시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누구 뜻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함부로 주님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뛰어내려 죽고 그럽니까? 여러분 주님 아닌데. 고난에는 주님의 뜻이 계시다. 너무 빨리 절망, 좌절, 여러분의 어떤 주권을 너무 빨리 행사하지 마세요. 좌절이나 절망 이런 것 전부 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픈 건 아프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고난엔 뜻이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고난은 무척이나 정상적인, 나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아프지만 고통에는 뜻이 있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고난을 겪을 때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게 주님하고 무슨,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교만했나? 너무 욕심을 부렸나? 불순종했나? 주님께 내 삶과 시간을 엉뚱한 데 썼나? 이렇게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 일들의 연속성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조금 힘든 건가? 그렇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지. 그래, 또 다른 좋은 직장 주시겠지.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지. 이렇게 도리어 20세기에 바울도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겪는 것은 이거 영광 아닌가? 감사하고,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죄 때문에 회개하거나 고난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와서 감사하거나, 고난으로 인해 성장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애들이 막 먹어요. 막 먹으면 이게 아니 저 어린애가 어째 저렇게 많이 먹냐? 아니, 내가 그 뺏어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빠 이거 내가 먹어도 돼요? 저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애가 막 먹어. 이렇게 먹다가 한 일주일 아파요. 막 끙끙끙끙 앓 텐데 애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좀 살이 이렇게 좀 여유 있다가 또 아프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쭉 커요. 그래서 우리 애들만 그런지 모르는데 먹고 아프면 크고 먹고 아프면 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신방 가서 애들이 아프다면 클라 그래 이렇게 말해요. 뭐 걔가 그래서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애는 그러더라고요. 먹고 있다가 아프면 또 크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아프면 꼭 크는지는 모르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건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1번, 2번, 3번, 4번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대입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아프면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견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뭐 한 수 가르치려고 하지 마. 위로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의 죽음에서 사람 말은 결정적으로 크게 위로 안 돼요. 주님 말만 위로가 돼요.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여러분, 대신에 옆에 다른 사람이 아플 때 1번, 2번, 3번, 4번 기도가 저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가까워지는 십자가의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픈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서 40대밖에 안 되는데 생명을 다투는 수술 중에 있는, 이제 막 수술이 끝났겠는데 그런 성도가 있고, 또 한 가정은 큰 사고가 있어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목사를 좀 고만하고 싶을 만큼 목사에게도 아픔이 쫙 옵니다. 언제나 주님은 오르시니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언제나 주님은 오르시니까. 그렇지만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간의 말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저의 신학의 한계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땡땡땡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이 좀 기도의 시간을 좀 길게
기도의 생명을 좀 길게 기도하시되, 가장 좋은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신학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목사는 기도는 두 가지가 생명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대부분 간절하면 기도의 껍데기는 사라지고 알맹이만 남습니다. 중언부언하면 기도가 쇼로 자꾸 넘어가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앓기도 하지요. 소리가 안 나올 만큼.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가 정직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기도, 정직한 기도입니다. 대부분 정직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는 동안 불순물이 타면서 정금처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어차피 우리들이 겪고 있고 겪어야 될 과정이니까 고난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기도를 다 보여줘 보십시오. 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 주변의 아픈 자들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하는 게 정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애가 아픈데 애를 고쳐달라는 게 정직한 기도지,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기복기를, 제가 젊을 때 기운실 간사할 때 그런 소리 하고 다녔는데, 제가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면서 너무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진짜 기도는 일용할 양식과 상관이 있습니다. 한나요? 기도의 대명사 한나 뭐 기도했는데? 자식 기도예요. 자식.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가 뭐 기도의 대명사인데 뭔 기도했습니까? 형한테 맞아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신변의 영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타고 올라가서 영적인 세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기도 제목입니다. 등록금 없는 거,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거 다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 때문에 아픈 거, 자식 때문에 괴로운 거 다 기도 제목.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이 무슨 고매한 죄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애가 죽어갑니다. 우리 애가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애가 아픕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전부 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에겐 그래 고매한 기도를 세상이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사소해 보이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저는 안전하서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바이벌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사랑하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고 저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손을 다 들어봅시다.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가 바울처럼 아픕니다. 설령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고난이 힘들고 다가올 고난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도 바울처럼 도와주옵소서. 저도 바울처럼 살겠사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이 밤 기도할 때에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이 시간 기도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돈이 없어졌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돈이 사라졌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엉뚱한 곳에 돈을 넣었다가 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학교 가는 게 싫고 직장 가는 것이 싫습니다. 교회 가서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영혼이 아픕니다. 정신이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과 자기의 고난의 동질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난을 겪으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삶을 살았던 주님께서 성도들의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한 조롱과 채찍질과 시련과 궁핍, 환란과 학대를 겪었던 선배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으니 자신의 고난으로 주님과 같은 고난의 사실 속에서 주님과 자신의 동질감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이 탁월한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주장,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유익을 정말 믿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탄하기만 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한숨만 쉬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와 함께 동질감에 서 있고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이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위로가 은총과 축복이 되기를 하나님,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주신 하나님, 자녀를 지켜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어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는 매어달릴 분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아픕니다. 딸이 아픕니다. 딸의 정신이 아픕니다. 아들의 정신이 아픕니다. 진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재정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것을 자식과 부모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이며 상속자여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여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주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 고난 앞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나의 고난은 주의 맺으시기 있다는 것을 잊지 하옵소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보고 회개하거나 감사를 드리며 고난을 지나게 하옵소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때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도 신앙이 자라게 하옵소서. 인생이 하나님의 수단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맞이하며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엄중한 사랑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우리 약하지만 하나님의 나가시길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타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은섭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내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두운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려하게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자의 길에 서지 않는 모든 약한 것들이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어내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감각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심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감옥의 영으로 평화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노를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 그 상처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싸매주신 손길 주님이 함께해 주신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공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여도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수 있는 은혜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의 은혜를 감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히 놓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나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열려오고 새 미소사나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내 명철을 의지하게 하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에게를 지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는 나의 약한 것을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주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간절히 이끌어주실 수가 사랑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고 이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 넘쳐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학교로 퍼져나가게 하고 주님 너다가 이 세상이 열망을 살려주는 예림교회가 되게 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을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1절을 우리 두 번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반주 없이 합시다. 원망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죠. 우리가 다 부족하죠. 믿음이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세워지 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절 합시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이 조금만 더 버팁시다. 생명 있을 동안에 조금만 더 의지합시다. 천국 올가도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할렐루야. 우리의 선배들은 인생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사가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은 믿음이 휘청휘청합니다. 목사 헬랩이라도 어려운 일 당하면 신앙의 밑둥까지, 하나님의 존재까지 막 흔들립니다. 1절 가사 보여줘 보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하면 된다, 안 돼요. 마인드 컨트롤이 약간 도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허무 앞에 세우고 우상 앞에 세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만 이거 하나는 압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게 내 곁에 오셔서 주님이 더 강한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꾸 일상이 되면 바울처럼 그 아들에게 고난 받을 것을 권면할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독특하다, 요거 독특하다, 요거 전화위복이 된다, 야 요거 대박 난다, 요 언저리에 뭐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목적을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쪽으로 돌리고 그 길을 가는 여정 동안 생기는 고난은 여러분을 스릴 넘치는 곳으로 천국까지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광고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한나 집사님 계신데 부군 되시는 박현수 집사님이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천입니다. 교통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큰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주일이 있어서 내일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 박현수 집사님, 박한나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집사님의 입관 예배가 내일 오후 4시 하남 마루공원에서 있습니다. 직접 오시거나 교회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박현수 집사님 장례 입관 예배가 내일 오후 4시 있다는 광고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많이 소망이 있지만 슬퍼할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1절 같이 부르고 우리 쪽에서 마칩시다. 잠깐만 제가 늘 이 금요 예배 불만이,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해왔는 게 마지막 간주를 하고 1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간주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1절을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우리처럼 그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던 거 하는 대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를 때는 간주를 하고
우리가 1절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마 뭐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지만 저부터가 힘이 드니까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1절만 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아니라니까요. 다 겪어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오면서 감사하세요. 선과 이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들은 지쳐 다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같이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